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를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은혜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한 20년 전쯤에 저는 릭 워런 목사님으로부터 제 삶의 총체적인 방향을 돌리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에는 세 개의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높은 수준. 제일 낮은 수준은 생존 수준입니다. 서바이벌 레벨입니다. 이것은 오늘 저녁에 굶지 않아야 하는데, 내가 80세 됐을 때 집 없이 길거리에 살면 안 되는데, 내가 헐벗으면 안 되는데, 그저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고 목표가 되는 삶, 생존 수준입니다. 매우 가슴 아프게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생존 수준에 머물러 살아갑니다. 남해안 따개비도 걱정하지 않는, 공중의 새도 걱정하지 않는, 먹을 것과 누울 곳과 입을 곳에 인생 전체를 쏟아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낭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것은 성공 수준입니다. 성공, success level. 이 성공이란 말이 뭐가 잘못됐어요? 남들 보기에 먼 듯한 삶을 살겠다는데 뭐가 잘못이냐고요? 남들이 부러워할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는데 뭐 그게 죄라고요? 죄는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남들의 종이 되어야 하냐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왜 남들이 보기에 좋은 삶을 살기 위해 그 눈치에 맞춰서 내 삶을 거기에 적용시켜야 하냐고요? 왜 남들의 박수 소리 때문에 내가 춤춰야 하는데, 왜 남들의 평가 때문에 몇 점짜리라고 매겨질까 봐 때문에 내 소중한 인생을 거기에 쏟아부어야 하는데, 저는 젊은 날 그 수준으로 살았습니다. 먹고 사는 거야 어떻게 안 되겠어? 근데 난 사람들이 보기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사람들이 박수 쳐줄 인생을 살다 죽어야 되겠다. 죽은 다음에 내 전기가 나올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자 제 삶 전체가 늘 사람들의 평가와 눈과 박수와 인정에 초점을 맞추는 구질구질한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릭 워런 목사님이 제게 확실한 삶의 초점과 목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의미의 수준입니다. significance level. 하나님이 전 세계 70억 중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를 만드실 때, 아니 창세기 때부터 만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살다 죽은 모든 인류 중에 딱 하나밖에 없는 나를 만드실 때에 거기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제 삶이 총체적으로 방향을 틀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짓는 제일 큰 죄는 뭐 기도 안 하는 죄, 성경 안 읽는 죄 이런 건 다 부수적인 죄고요. 가장 큰 죄는 특별한 사람이 평범하게 살려고 안주하는 것입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사람이 시시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의 변명이 합리적이죠. 나도요 성공하고 싶고요, 나도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지만 현실이 안 받쳐주는데, 목사님 당장 밥해 먹을 쌀이 없는 그 아픔을 가진 나에게 의미라는 말을 함부로 들이대실 수 있으신가요? 얼핏 듣기에 그렇지, 지금은 생존이 목표지. 아니요, 생존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생존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기초고 방편일 뿐입니다. 그렇게 의미를 꿈꾸며 의미 수준의 삶을 살기에는 난 너무도 평범해. 사람됨도 평범하고, 가진 것도 평범하고, 삶의 환경도 평범하고, 성격도 평범하고, 이런 평범한 내가 무슨 스페셜, 특별한 삶을 살 수 있겠냐? 아니요. 여러분의 계산 중에 빠진 게 있습니다. 그 계산 중에 빠진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 삶의 형편에 그 계획을 끄집어내려서 이 수준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그 반역이에요. 의미의 반역, 삶의 반역, 목적의 반역, 뜻의 반역. 하나님의 목표는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내가 10대든지 80대든지, 내가 건강할 때든지 연약할 때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를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같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스어 한 단어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디모데. 그건 다 알고 계시죠? 그 뜻을 모르실 거예요. 디모데라는 말은 아너, 영화롭게 하다는 말과 데오스, 하나님 말에, 하나님이란 말에 합성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다음에 목적어를 두거나 하나님 다음에 주어를 주격, 토시를 두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 둘 다 혼용해서 쓸 수 있는 이름이 이 당시에 흔했던 이름 디모데오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다오. 그것이 부모가 그 아이의 이름을 디모데라고 지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가진 소원이 있다면 21세기 1세기의 디모데 말고 21세기의 디모데로 살아내다오. 디모데가 되어다오. 디모데처럼 자라가다오. 디모데 같은 자식을 키워다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는 우리와 많이 비슷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가정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나요? 죄 지은 우리가 만드는 가정에 왜 문제가 없겠어요?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 이방인이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온갖 잡신을 다 섬기고 있는
그리스 사람하고 유일하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유대인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사사건건 부딪힐 거라고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가 숨쉬는 삶의 환경은 죄로 가득한 그리스 문화였어요. 그리스 문화의 압력과 동화의 압력과 유혹이 충만한 그런 가운데서 이 젊은이가 자라가게 됩니다. 성격도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두려움이 많고 예민하고, 이런 사람이 뭔가 특별한 삶을 살 수 있겠다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에 특별하게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13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12권의 책에서 디모데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성경 책적으로만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영적 생명의 은인이시기도 합니다. 그가 사도 바울로부터 배워서 전달해 준 복음이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겠어요? 어떻게 천국이 있는 줄을 알겠어요?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겠어요? 아주 평범한 그 디모데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삶을 살 수 있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예스! 우리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평범한 우리도 주님을 위해 특별한 삶을 꿈꿔도 될까요? 예스! 그러셔야 해요. 그러셔야 해요.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잘못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래야 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린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아마 외우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신약에 적용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어떻게 나와 연결되는지를 배웠을 것입니다. 말씀을 배웠을 때에 그가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이상한 미신이 있습니다. 피라밋의 맨 꼭대기층에 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다리가 엉뚱한 벽에 놓여진 사다리 꼭대기까지 누가 먼저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다리가 바른 벽에 걸쳐 있느냐가 중요하죠. 우리의 삶에 무너지지 않을 기준이 무엇일까요? 삶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많은 벽돌을 쌓거나 높이 쌓거나 빨리 쌓는 게 아니고 바른 기준선에 의해서 쌓아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을 삶을 말해주는 바른 기준선이 뭐죠?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어떤 글도 읽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 말씀부터 읽어요. 어떤 글자도 내 눈에 먼저 넣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내 삶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내 말씀을 그 말씀의 기준선에 맞춰가는 일을 계속해 가고 있지요. 아직 멀었을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기준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 틈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사람들 틈에서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의 영적 체질은 그 어머니와 할머니 가정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틀과 방향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경건한 멘토에 의해서 빚어지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약 50년쯤 되었을까요? AD 50년쯤 시작된 1차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고, 2차 전도행부터는 사도 바울의 수행원이 되고 조수가 되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다녔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불러주면 받아 썼겠죠. 그 책이 신약의 6권이나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생각한 디모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인생이 된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디모데를 바라보았는지, 디모데는 어떻게 사도 바울을 바라보았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갇혀서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그것은 그의 유언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가 참수형을 당해서 목과 몸이 분리되기 직전에 그가 뻔히 다가오는 칼날을 의식하면서 인간적으로 가장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디모데였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사람은 절대 정보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정보로 빚어지지 않습니다. 책을 100권 읽으면 인격이 바뀌나? 지식은 바뀌지만 인격은 안 바뀝니다. 건방진 사람이 책 100권 읽으면 그 지식으로 건방 떱니다. 돈이 많아지면 사람이 여유가 있을까요? 구두쇠 같은 사람은 돈이 많을수록 더 천박한 자본주의자가 됩니다. 사람은 사람의 손 안에서 빚어집니다. 경건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의 틈에서만 빚어집니다. 교회에 오시기가 범패스럽다고요. 주일날 늦잠도 못 자고 차라리 파자마 입고 텔레비전 방송 켜고 양 목사님보다 설교를 훨씬 재미있고 힘있게 하는 부흥사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게 100배 낫지 않을까? No. 그것을 통해 여러분은 지식이 늘어갈 것입니다. 예배했다는 양심을 피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의 땀 냄새, 옆에 있는 사람의 범패스러움,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소란스러움, 우리는 이 경건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사람을 떠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농부들은요, 멕시코 농부든 미국 농부든 한국 농부든 세 가지 힘을 의식하고 농사를 짓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못 보면 그 농사는 반드시 망합니다. 첫째 힘은 그 나무나 곡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잠재력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3300년 전에 투트모세이의 피라밋에서 강낭콩 5알을 얻어다가 그 강낭콩 5알을 싹을 틔웠어요. 3개는 죽었고 2알이 싹이 났죠. 와, 3300년 만에 싹이 나는 강낭콩, 그것이 내부적인 잠재력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싹을 틔우기 위하여 물을 주고 그늘을 주고, 쓰러지면은 나무로 받쳐주고, 흙이 패여져 나가면 북을 주고, 이런 끊임없는 농부의 외적인 영향력, 그것이 없으면 안 자랍니다. 그러나 어떤 농부도 내가 심어주었고 내가 북을 주었더니 열매를 맺혔다, 그렇게 말하는 무식한 농부는 없습니다. 심어놓고 들어가서 자고, 불 뽑고 들어가서 자고, 비료주고 또 들어가서 자고. 근데 이 자라는 건, 곡식이 자라요. 꽃피고 열매를 맺어요. 그것을 추수하는 그 농부의 마음에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다, 하늘에 햇빛이 비춰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산소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사람이 자라는데도 똑같은 새 힘이 작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결정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교제와 관계 결정적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가 없으면 결정이 안 되고 끝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부려진 말씀을 싹트게 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 있는 교제 가운데서 작동해서 우리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중간고사 보겠습니다. 그리스어로 디모데란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기 전에 하늘아버지의 소원입니다. 디모데로 자라십시오. 디모데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을 디모데로 키우십시오.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